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명의 꿈의 사람, 세 번째 사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집을 나온 지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가는 길목에 에서가 사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길에 미리 앞서서 에서 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형, 나 이렇게 집에 가는 중이야. 아마 이런 전가를 넣었을 거예요. 그 전가를 받은 에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에서는 어찌 보면 야곱과 완전한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요. 차라리 형제가 아닐 뻔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관계 아닙니까?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몽땅 다 챙겨가지고 달아났다가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형 나야 이렇게 한다면 그 형이 에서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낸 목적이 있는데 야곱은 지혜롭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지혜롭고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하면 꼼수에 대가고,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떠봐라 그랬어요. 떠봐라. 그랬더니 떠봤을 때에 에서가 야, 내 동생 야곱이 오는구나 하면서 막 얼싸 좋아해서 춤을 췄다면,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차라리 사람을 안 보내는 것만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형 에서가 야곱이 있는 곳을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소스라쳤겠습니까? 아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겁에 질려가지고 오줌을 줄줄 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에서를 잘 알잖아. 야곱은요, 에서 형한테 걸렸다는 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형이 자기 혼자도 아니고 막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 나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또 꼼수를 또 써야죠. 야, 형 에서 나 죽었어. 이렇게 죽을 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갖다가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 큰 짐승의 무리 한 떼에 또 가족 일부, 큰 짐승의 무리 한 떼에 또 가족 일부를 나눕니다. 두 떼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영을 나누는데, 왜 그랬냐면 이 한 떼를 형이 잡아다가 죽이고 빼앗아가도 한 떼를 빼앗는 그 시간에 다른 한 떼는 뭐예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 약사 빨라요. 그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치고 세상적으로 맞는 지혜인 거죠. 그러니 이런 야곱이 자기가 도망칠 시간까지도 보장하고 벌어놓는 이런 꼼수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묵상해봐도요, 오늘날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잖아요. 그죠? 똑똑하잖아요. 야곱 같은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 두 떼로 나누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뭐니 해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자 야곱이잖아요. 기도자 야곱.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떼를 나눠놓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잖아요. 안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되냐면, 이 32장 9절 이하를 쭉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거, 하나님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죠? 어디서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에서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고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 에서 정리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주의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축복을 보세요. 하나님께 내게 다 주셨네요. 뭐라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 형의 손에서 살려주세요. 또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은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총신 신대원 시험 보러 갔을 때 아마 이 마음이고 강수사고시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이런 마음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 연합고사, 학력고사 볼 때 아마 이런 기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니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형 손에서 살려주세요. 에서 형 손에서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자녀 문제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요 무섭거든요. 에서는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 하나님 에서 안 됩니다. 에서 안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누구 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이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처자들이 다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 형 에서 칼에 다 나가면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모슬렘권을 보면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뭐 프랑스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모슬렘권 해교도들은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그러니 거기에 다 죽어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라 표현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민족 비유전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민족 비유전 줬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나에게 준 민족 비유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 비전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별 같은 비전, 하늘에 정말 별에 바라보면서 내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에 모래 바라보면서 야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렇게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했는 민족 비전 주셨는데 열방 비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다 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 약속 지키세요. 베델에게 나에게 하셨던 축복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러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내가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민족 비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들 딸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이거죠. 따라해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4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서 계속적으로 그냥 침상에 누워서 계속 주여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이 교회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형 에서의 마음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 거친 에서를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냐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마친 야곱이 형을 위해서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짐승을 준비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얼마만큼 많은 짐승을 준비하냐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새끼 30마리.
그리고 암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나귀에도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무려 모든 짐승을 다 도합하니까 약 550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서요 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형에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어마어마한 선물. 이 정도 선물은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조공이에요. 조공.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칠 때 조공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이건 형에게 완전 맹종 굴종하면서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선물이지만. 물론 여기 선물로 제가 표현하고 선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왜 그랬냐면 야곱의 또 다른 영적 꼼수를 보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말라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라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뭐라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저는 이걸 선물로 표현했어요.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선물은 뭐 너무 쉬운 표현이니까 좀 가볍게 여기는데 예물, 선물 뭐 같은 의의 표현이죠. 그리고는 그 선물을 받아 죽을 거라고 야곱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가장 먼저 당면한 숙제는 뭐냐면 철저하게 형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형의 분노, 화 사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형의 화를 사귀어야 돼요. 에서가 자신을 향한 온전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냥 형의 화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기도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응답이 없는데 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형의 마음을 풀려면 예물을 올려드려라. 그 예물을 갖다가 형에게 바치는 그런 야곱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언제든지 즉각적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더딘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침묵도 응답이다라는. 침묵도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긴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곱에게 야곱아 형에게 예물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개 강조했잖아요. 기도 자리 올라갈 때 뭘 가지고 올라가라? 수첩을 가지고 올라가라 했잖아요. 수첩.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하다가 성경 본문도 받고 설교 제목도 받고 또 전화돼야 될 때 신마 가야 될 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받거든요. 그걸 메모 이렇게 하거든요. 사역 스케줄도 기도하다 잡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살 방도를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대를 두 대로 나눈 것이었었고 선물을 형님께 올려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올려드린 거죠. 그것을 뭡니까? 형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잠재우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만큼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야 될 만큼 졸도할 만큼 그렇게 선물을 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때로는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까? 그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네. 그래야 부모가 돌이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형님의 가정 갈 때도 동생의 가정 갈 때도 무사하게 그 뭐예요? 무사하게 주니까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동생 집을 자주 가는데 그것 때문에 꼭 가는 건 아닌데 갈 때마다 여동생이 무사하게 준비해놔요. 동생인데 오빠가 주고 와야 되는데 내가 놓으면 내가 용돈 준 것보다 몇 배를 갖다가 제게 도로 돌려줘요. 그래서 미안해서 못 갈 지경이야 이제는. 왜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그 집에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선물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살 방도를 최고의 선물을 형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이요, 보통 짠들이, 보통 꼼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550마리 내놓는 건요, 보통 결단한 게 아니거든요. 왜요? 가족 이름 끝이잖아요. 생명 이름은 끝이잖아요. 뭐 그래도 재산도 살아보고 나서야 재산이 필요하지. 예. 뭐 죽으면 재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희 씨처럼 가보세요. 자손들에게 10조 원 세금만 남겨놓고 그냥 훌쩍 가버렸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받는 재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선물은 그래서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힘.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혜. 기도자가 갖는 야곱의 지혜.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서는 뭐라 표현했냐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교회도 선물 잘 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청년 자매 중에. 주고, 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환난 때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친구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하면 뭘 하라? 선물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목사님들 지혜로우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바카스를 한 박스 들고 와요. 왜? 잠언을 아니까, 지혜를 아니까. 할렐루야. 꼭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주기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밥을 사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선물을 사주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1장 14절에서도요, 뭐라 표현했냐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노를 쉬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대요. 여러분, 뇌물조차도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는데 선물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꿈길에 들어서 사람은요, 지금도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 거예요. 이 재산보다는 생명, 이걸 안 거예요. 이 재산보다는 가족, 이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껏 선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은요, 분노를 덮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 형에게 예물 드려가지고 형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하다 얼굴과 얼굴 마주 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얼굴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대면하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대면하다. 그래서 그 얼굴을 대면하다를 갖다가 다른 그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문자적 의미로 선물로 그 얼굴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얼굴 보는데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 선물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 선물만큼 좋은 게 없음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죄를 뭘로 덮냐? 선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의 살기, 형의 분노, 선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면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죄가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랑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내는 은혜가 있어요. 무슨 죄? 야곱이 형 앞에 저질렀던 죄,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일이 히브리어를 원전을 다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20절, 창세기 32절 20절에는요, 얼굴이란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대요. 원전 속에서는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얼굴이 오늘 이 본문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32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얼굴이 나오냐면, 서슬이 정말 두려운 떠는 야곱의 얼굴, 분노에 가득 찬 에서의 얼굴, 야곱과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얼굴이 창세기 32장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형 얼굴 보기가 두려우니까 선물로 그 얼굴을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형 얼굴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이 자기 선물만 보이니까. 뭐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야곱에게 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죽일 놈이 어떻게 돼요? 선물 받아보고 나니까 에서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이거 나 다 주면 어떡하니? 너는 뭐 먹고 사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달라요. 또 후에 제가 오늘 본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가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거의 얼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장은요, 후대에 갈른 거거든요. 장은 1장, 2장, 3장은. 그러니까 이 문맥이 쭉 이어지는데, 형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세상에, 이런 말을 야곱이 해요. 그러니 이 대면하다, 얼굴 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중에 내용인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그 자기와 씨름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후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분이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당신은 누굽니까? 말하지 않아요. 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보기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알려줄 때마다 풀어내는 은혜가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는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토벤은 귀가 멀을 때 더 놀란 작곡가가 되었었고요. 존 본녀는 원치 않게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더 좋은 소설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헬린 켈러 같은 경우는 그가 장애가 입었을 때에 세계적인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위기는 어찌 보면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는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복 강변에 홀로 남은 야곱은요, 곁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붙일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자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야곱에게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에서의 문제 때문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 나라도 어찌 보면 위기 아닙니까? 정말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위기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또래 얼마나 위기입니까? 어찌 보면 위로는 저희 장애 5060 세대 뭡니까 60년대 386 세대가 위기라 그러거든요. 노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세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씨름하면서요, 그는 결코 씨름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놓을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씨름해봤습니까? 힘들면서 삿발을 놓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면서 그는 씨름하면서 그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그런 단어가 껴안다, 씨름하다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복강이라는 단어가. 그렇구나. 야복강이 그래서 씨름하다. 그 야복강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날은 밝아오고 있고 야곱은 놓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치셔서 위골되게 만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쩔뚝 걸어야 되는. 근데 씨름에서 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근성이죠. 근성. 기도자는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대하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놓고 안 놓는 거예요. 잡고는 안 놓는 거예요. 껴안고 안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근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2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가야 돼.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뭐라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응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찬스 잡았어요. 오늘은 안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복받기 바랬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나는 복받기 원해요. 그 복은 뭐냐면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꿈을 빼앗기지 않기 원해요. 제가 최근에 삼국지를 좀 이렇게 보는데 삼국지 조조가 그러더라고요. 조조가 내가 전쟁에 패해서 군사가 없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저들이 꿈이 없어서 슬프다 그랬어요. 저는요 조조가 꼭 성경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묵시가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꿈이 없어서 저 백성이 망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그 복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망치게 되었고 그 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했고 그 복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 복 여지 지켜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2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했더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속이는 자라 하지 마라. 꼼수쟁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두 번 다시 너의 인생에서는 속이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정도의 명칭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만큼 야곱의 복을 강구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슨 수로 베드로가 되겠고 야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서 베드로, 야곱처럼 살고 싶어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복을 구하면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보니까 이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복을 받는 자의 성품. 어쩌면 요런 그 야곱의 성품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요런 성품을 거의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그러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이런 야곱과 같은 끈질긴 복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부응하는 거예요. 성도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김태희 사님 좋은 작은 목자인데 작은 목자가 양을 잘 돌봐서 우리 목장 탄탄하게 해야지, 우리 목장 풍부시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실 야곱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 아들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야곱의 성품이 오늘 우리들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교를 이겼습니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되찾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기 원하고, 신약에서는 갈 때 시몬이라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줏대도 없이 살았던 인생이 베드로 반석이다 말하면서 두 번 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견고한 이루가는 그 영적 베드로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얍광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다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쩔뚝쩔뚝 나오면서 그는 비록 다리는 아프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 할렐루야. 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 자체가 야곱을 살리려고 찾아오지 하나님은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복주기 위해 찾아오시고 살리려고 찾아오시고 살 길 열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지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요, 비록 쩔뚝쩔뚝 걷지만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에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줄 믿는 겁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니까 살았다 이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해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아니라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아졌을 거예요. 에서가 형 하나님의 얼굴 같아, 하나님 본 것 같아 이 고백하는데, 사실은 자기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 에서 역시 야곱을 보고 웃는 얼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삶이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저는 이 야곱이 이 환도뼈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 나오는 모습 생각할 때에 야곱이 얼마나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뭐가 자랑스러웠을까요? 뭐예요? 가족을 지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켰고, 자식들을 지켰고, 종들을 지켰고, 자기가 힘써서 얻은 재물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웠겠고 하나님이 감사했겠습니까? 이건 기도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영광스러운 상처는요, 왜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 야곱은 꿈 때문에, 꿈을 다른 말 표현하면 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 이 하나님의 꿈길을 거닐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레리나가, 정말 세계적인 발레리나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다 이렇게 오므러지고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박지성 발 우리가 봤잖아요. 박지성 발 완전히 막 걸어버렸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상처. 가족을 지켜낸 상처, 민족 비전을 지켜낸 상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더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등에 난 채찍 자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낸 상처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그 큰 고난은요, 저를 그 뒤에다 숨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뒤에다 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가 바로 십자가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주의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삽니다. 오늘 작은 목자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 때 이 민족을 살아내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수고와 애씀과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밤은요, 누가 봐도 시련의 밤이죠. 근데 밤은요, 아침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밤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희망은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기도 전에 공장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학교 보내달라고 떼썼다가 반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공부시켜주세요. 아버지 나 공부시켜주세요. 겨우 그것도 중학교인데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공부시키면 내가 너 형을 공부시키자면서요. 형 공부시켜야 된다고 나를 공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 꿈을 막을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저는요, 제 스스로만 돌아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21세기 야곱이 있다면 그 야곱 같은 삶이 내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어제 친구들에게 작은 아내랑 이렇게 찍었던 옛날 사진 잠깐 보는데 아내 그 군생활하던 사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군복 입은 사진과 또 사관학교 임관할 때의 사령관이 학교장이죠. 학교장이 계급장 달아주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이 들었어요. 야, 저 자매가 내 아내라니. 저 자매가 내 아내라니.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합니다. 처음. 평생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군에 가기 직전에 군에 가 있는 선배들이 왔는데 야, 너희들 잘하면 군에서 간호장교들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흘려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꿈길이에요. 꿈길.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겨울 찬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요, 여름 봄빛에 오르는 움트는 새싹을 막지 못합니다. 그 연약한 새싹이 돋아오는 것을요, 그 세찬 겨울 눈보라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침내 봄은 오고야 마는 거니까요. 꿈 있는 사람의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요.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처럼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길을 거는 자의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야, 너 어렵니? 어려운 일 만났니? 그럼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의 환란입니까? 여러분 삶의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의 사랑이 깨졌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환란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 야곱의 삶, 그 바다를 항해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시편 107편을 보면 내가 너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목적지까지 인도할 거야. 꿈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만 대도 금방 알 거예요. 강영우 박사라고. 시각장애인 강영우. 1944년 1월 16일 가평에서 양평군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2012년 2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죠. 대학을 나온 배우자를 얻고요. 박사 아들들, 박사 며느리들 얻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박사 가문들입니다. 시각장애자가 연세대학교 교육학을 나왔고요. 피츠버그 대학교에 정말 그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백악관의 장애위원회 정책 자문보가 됩니다. 차관보가 됩니다. 미국에서 500위 안에 서열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500서열. 이 사람이 시각장애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16살 때 축구하다가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 아들이 시각장애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놀라서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큰 아들이었겠어요. 아버지 없이 키우는 자식이었으니. 16살 먹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1년 4개월 만에 과로사로 누나마저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영우는요. 살 길이 더 막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남아있는 세 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요. 남동생은 철물점에 보내서 전문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풍파를 겪게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밤은 이렇게 깁니까? 그러다 이 영우가 해답을 찾아내는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내요. 바울이 하나님 나 눈 좀 보게 했어요. 눈 좀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만 좀 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바울이 시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요 좋은 아내 석 여사를 만납니다. 대학에서. 그리고는 함께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데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는 1호 박사가 바로 이 강용우 박사예요. 그리고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원 또한 의원이 인준하는 그런 미국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가 되는 서열 500위 안에 드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강용우 박사의 아들이 후에 버락 오바마의 특별 보좌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백악관에 입성하고 아들도 백악관에 입성하는 아주 특별한 명문 가문이 되죠.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가문, 강용우 박사처럼 성공한 가문은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만큼 특별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탁월한 그런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진 꿈은요, 형 에서의 그 분노도, 형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의 용사도 야곱의 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꿈꾸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길을 거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인과 함께 거닐다 보면 그 거인과 숲길을 거는 동안에 나도 거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꿈꾸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꿈꾸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또 꿈꾸는 자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찾아내셔서 마침내 그 손에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꿈을 지켜낸 이가 있습니까? 또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형제들이 또 이기게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이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밤 홀로 울면서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께 구하며 우리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저들의 승리, 자녀들의 승리를 보는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 개입하사 승리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지혜로운 야곱의 지혜가 우리들의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